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좀 따뜻한 날씨 가운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신 뒤 이제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적셔진 빵 한 조각을 받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 뛰쳐나간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야, 누구 하나 시켜가지고 쟤 좀 말려봐라, 쟤 못 가게 막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팔려간 뒤에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또한 알고 계셨죠. 만약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누군가의 배신을 알아차렸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만류하는 것이 기본적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뛰쳐나가는 유다를 잡지 않으시고 제자 중 누구 하나 시켜서 유다 좀 말려보라고 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말씀들을 집필해 놓았던 책, 미시나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아론의 제자가 되려면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쫓으라. 동료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가까이 이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 주셨던 십계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보면 남에게 해를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것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인 거에 반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은 바로 사랑인데 남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머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느꼈던, 자신이 경험했던 혹은 내가 남을 사랑했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까지 붙이면 완벽합니다. 근데 누구는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느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사랑에 관해 다 안다는 듯이 이 쭉 성경 말씀을 읊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사랑을 아는 것인지 성경을 아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우리가 배워야 하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배운 것을 우리 머릿속에만 쌓아둔다면 그동안 배운 사랑은 무엇이 돼버리고 말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4절 이후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곳에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주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목회 시험에 그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그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함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더 많이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성도님들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스럽다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1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를 청원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죠. 거기서 또 한 명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7 집사를 또 선출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친구였던 죽었다 되살아났던 나사로도 있었고 그의 여동생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장소를 제공해줬던 마가도 있었습니다.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는 상당히 많았는데 12제자의 그 이름에 올리려면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고서야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속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을 봐왔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오래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가 선택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죠. 그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가 결국 선택했던 것은 돈이었고 죄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판 인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직접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랑도 죽은 사랑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는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일반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약 20명이 넘게 있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만 50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늙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죽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희생시키실 만한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본인이 직접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죠. 정말로 진짜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병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따르는 몇 무리 외에 그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사역하셨을까요?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예수라고 지칭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천사와 같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을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를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랑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시집을 교인 집안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었고 시아버지 되실 분은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 교인 집안을 만나게 되면 걱정하는 것이 있죠. 너 이제 결혼하게 되면 교회에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도 역시 이제 시부모님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죠. 아가,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제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주말마다 하는 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시골에 가서 그곳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모시고 야학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글도 가르쳐드리고 여러 가지 수학도 가르쳐드리면서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게 해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부모님 될 분들이 그곳을 한번 방문하고 난 뒤에 한 말은 네가 나보다 더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남을 돕기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는 일을 즐겨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또한 그것을 다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그 마음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그에게로부터 봉사를 받을 때 그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 또한 좋아해 주는 일은 나 말고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김하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 같나요? 요리사 같나요? 이름은 김하종인데 우리나라 사람 같진 않죠. 본명은 빈첸시오 보르도,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1990년에 천주교 신부로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사제로서 살아가야 할 그였으나 1998년 IMF가 터지면서 그는 이제 안나의 집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갑자기 많아진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제 저녁밥을 제공해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돈도 없고 봉사자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1명, 그리고 본인, 이렇게 둘이서 처음에 시작을 했죠.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뭘 했냐면 주위 공장이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좀 도와주세요. 쌀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말이죠.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나가면 명동이든 강남이든 나가면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지만
19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외국인 보는 것은 좀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와서 쌀 좀 달라고, 고기 좀 달라고, 생선 좀 달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그렇게 불친절을 여러 번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다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내일부터 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 안나의 집 닫고 이탈리아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제가 좀 순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이야기로는 상당히 화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협박하듯 말이죠. 본인 이야기로는 그 뒤로는 도움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안나의 집과 김하종 신부는 여전히 힘든 사람들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말고도 가출한 청소년들을 돕는 곳까지 마련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 입 밖으로 성경 말씀 하나 꺼내지 않아도 모두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도 이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어렵죠.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전부 그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도 재림하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시는 날은 이미 정하셨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지만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는 그 모든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성경에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그가 쓴 요한 일서에도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잔뜩 기록합니다. 3장과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쭉 이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 사랑에 관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이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싫어할 만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누구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닿는 그 사랑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도 사랑하셨으며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에게 돌을 던지던 그 사람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는 우리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화익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힘이나 사리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어졌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거룩한 본성 가운데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나눔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더 느끼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발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